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냥 붉은 꽃이 그냥 쫙 펴가지고 여기에 다신 것 때문에 너무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과 범죄와의 관계, 그리고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더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도 사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짓는 행위가 죄인 줄 모르면서 죄를 짓는 것이죠. 참 다양하고 많은 죄를 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직 율법이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죄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율법을 주실 때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마음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죄구나 라고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규정하는 그런 율법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의미는 사람들이 법을 피해서 편법을 만들어내고 그 편법을 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범죄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완전히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 악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행위를 바로 편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제 아이들을 관찰을 했는데요, 제 아들이 오래전에 초등학교 5, 6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오전에 학교를 갔다 와서 점심 먹기 전에 집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열심히 놀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접는 2G 폰, 아주 옛날 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게임이 하나 깔려 있는데 굉장히 단순하고 그런 오늘날로 보면 애들이 좀 잘 안 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 게임을 하면서 방 안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험 기간에. 그래서 아들아, 핸드폰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탁 그 게임을 접고 옆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속으로 참 기특하다, 아버지가 공부하라 그랬다고 게임을 탁 접고 그 즉각적으로 순종하는구나, 뿌듯해갖고 제가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분쯤 지나서 어떻게 하고 있나 보려고 아들 방에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텔레비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비디오 게임 있잖아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 그랬다고 딱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아, 비디오 게임도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텔레비전을 끄고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말은 잘 듣네 그러면서 이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0분 있다가 다시 와보니까 체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체스나 뭐 장기 이런 것들을 혼자서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편법이죠. 아버지가 말한 그 의미의 핵심은 뭐죠?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라 라는 건데, 요거 하지 말라 그러면 딱 하지 않고 또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잔머리가. 그런데 제 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미워하여 살인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인간들은 그래? 알았어,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으니까 청부살인은 괜찮겠지. 그래서 돈을 주고 청부살인을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한 10만 원만 주면 사람을 죽여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부살인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러면 이렇게 때리는 건 괜찮겠지. 막 죽도로 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는 것도 안 된다. 그랬던 인간들이 그럼 실컷 욕해 죽는 건 괜찮겠지. 그래서 막 모욕적인 언사로 욕을 해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뭔가 이웃을 미워해서 뭔가를 이렇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편법을 쓰는 것이죠. 끊임없이 죄를 다른 방식으로 짓습니다. 기존에 있는 율법대로 내가 죄를 짓지는 않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하나씩 더 늘어가는 것이죠. 본래 율법의 정신은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러면 살인도 안 하고 청부살인도 안 되고 폭력도 안 되고 언어폭력도 안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더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의미는 율법의 존재 자체가 인간들에게는 그것을 거역하고 싶은 반항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면 그 율법을 어떻게든 안 지키려고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4컷짜리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그 큰 길 옆에 큰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큰 담장이 둘러쳐 있죠. 그런데 이 담장에 굉장히 높은 담장이었는데 주먹만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중간에.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그 주먹만한 구멍 위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페인트로. 구멍을 통해서 안을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시오 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던 사람들은 뭔가 있나 보다. 그리고 오히려 그 구멍을 들여다보더라 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호기심도 물론 작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구가 쓰여지자마자 그 문구 때문에 오히려 반항하는 마음으로 한 번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가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한테 하지 말아라 계속 하면 오히려 그걸 더 하게 되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질색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면 그 율법을 더 깨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범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입니다. 이 말도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범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이죠. 사실 죄가 더한 곳에 심판이 더욱 넘쳤다,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범죄가 많을수록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고 범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욱 부어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거대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선과 악의 전쟁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선과 악의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운다고. 하지만 악은, 그리고 죄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는 세력은 죄책감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가 덮여 있고,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늘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한테 조금만 우리의 죄를 지적해도 너무나도 기분 나빠하며 불쾌하죠. 그 죄책감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그 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죄책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나의 호의이기 때문에 자격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어떠한 극악한 죄인에게도 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단다. 그리고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당당히 나의 은혜를 받아 누려라. 안 됩니다, 아니다, 은혜를 더 부어주겠다, 못 받습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넘치는 것입니다. 그냥 넘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더욱 넘친다는 말은 남아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 집어삼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생각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더욱 넘친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위에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넘쳐 흘러 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항상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치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배를 끌고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깊은데 오른편에다가 던져봐라. 그리고 나서 몇 마리나 잡았을까요? 한 20-30마리 정도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은 거죠. 예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정도입니다. 또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나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포도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한 20-30병 정도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정도도 충분하죠, 사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 이따만한 돌 항아리, 사실은 손발 씻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저장해 두는 그런 항아리인데, 그 이따만한 항아리 6개를 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랑 아이랑 다 합해서 한 2만 명이 군중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에 배고픈 그들에게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얼마나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가 터질 정도로 이제 더 이상 못 먹는다, 그럴 정도로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찔끔찔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부어주시면 엄청나게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너무 큰 액수이긴 하지만 하나님, 1,000만 원 어떻게 안 될까요? 우리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이 안 되면 500만 원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제가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맞춰갖고 1,000만 원만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으로 더욱 넘치는 은혜가 비집고 들어와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 장악을 하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며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영생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조종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더욱 넘치는 은혜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담이 죄짓기 전에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일까요? 죄짓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건강하고 너무나도 재능이 많고 너무나도 지혜롭고 너무 멋진 그런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모습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라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그렇게 그 정도로만 회복하시는 것이라면 어쩌면 마귀는 또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담이 누리지 못한 수준의 상태, 다른 차원의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또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의 삶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라고 하실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삶의 상태를 그리고 수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이미 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던 인간이 회개를 하면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삶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죄 안 지은 아담은 이 정도로 살게 하셨는데 죄 지은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의 수준으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 지은 우리에게 왜 이러시나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욱 넘치는 은혜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욱 풍성하다는 말인데요, 죄가 많이 쌓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더욱 넘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죄를 더 많이 지은 자가 죄를 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넘치도록 체험한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죄가 사해진 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는 사실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기가 정말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살았다는 것을 깊이 있게 느끼고 정말 슬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똑같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긴 했지만 뭐 조금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실 때에 많이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더 많이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는데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특별히 체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더 큰 죄를 지을수록, 더 큰 죄인이라고 여길수록 그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고 더 크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고 바울 시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 6장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해가 안 될 만큼 놀라운 것은 죄가 넘치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스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가리키고, 두 번째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요. 세 번째 필레오는 형제들 혹은 친구들 간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스톨게인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고, 특별히 부모가 내리 사랑하듯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아가페만 빼놓고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는 사실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망가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그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것은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물론 이것도 죄로 인해서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하고 실망시켜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참아주고 용서해 줍니다. 각각 방식은 다르지만
자식들을 대하는 것이 꾸준하게 사랑하고 꾸준하게 참아줍니다. 대가 없이 돌봐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너 밥 먹는 거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너 내가 얼마짜리 옷을 언제 사줬고 얼마짜리 신발을 언제 사줬고 이것을 기록해 두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기록해 두신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부모는 조건 없습니다. 대가 없이 돌봐줍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자기가 먹는 것 대신 내 자녀들이 먹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없이 은혜를 베풉니다. 이제 결혼까지 시켜놨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손 떼도 되는데 결혼 후에도 반찬 해다 바치죠. 손녀 손자 이렇게 태어나면 또 이렇게 돌봐주러 가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60대가 돼도 80대 부모님들이 돌봐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아픈 손가락에는 더욱 신경이 쓰이고 더욱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나 연인에게는 은혜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부모님께만 어버이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버이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닮아있는 그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어버이의 은혜에 또한 감사하며 그런 시간을 갖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어버이날에 이미 효도를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부모님처럼 나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것도 조금 찔끔찔끔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